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전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 대학 교수님들이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꼽았는데요. 지난 10일 교수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0.1%가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4개의 단어가 뭔가 한번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보신 적 있나요? 읽어보면 견디망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수님들의 3명 중 1명이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견디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을 전망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자성어를 생각했을까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어떠한 사자성어가 맞겠냐? 그랬더니 이런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운외창천이라는 글자입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뜻은 그거예요. 어두운 구름 밖으로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소망이죠. 좀 올해는 어두운 구름이 다 물러가고 맑고 푸른 하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요,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상사성이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면 어떻게 해요?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또 보니까 소원 성취, 건강 최고, 취업 성공, 뭐 이런 게 사자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뽑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고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들이죠. 실제로 신년 초에 보면은 많은 신년사를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또 기업도, 재벌 총수도,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회 그 신년 할애에 갔는데 그때 노회장님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의 시대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새해, 이미 새해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새해 어떠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희망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희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1편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은
늘 희망을 갖고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피할 길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 7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다윗의 비탄시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비탄시라는 말은 뭡니까? 참으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비탄한다, 또 힘들어한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BC 한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그 노년에 이 시를 썼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를 어떻게 썼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가 처음 이 시를 쓰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정말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삶을 정리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지금 다윗은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써놓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면 남들에게 말 안 합니다. 어느 좋은도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말하지, 정말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은요 창피해서 말을 안 해요. 좀 마치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밑에 9절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께 딱 피했어요. 피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1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먼저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이 되는데, 작은 성읍이죠. 근데 그곳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거기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에 3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이 압살롬, 셋째가 길르아,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라미아라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낳냐? 솔로몬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낳은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고령의 할아버지가 돼서 완전히 기력이 다 쇠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낳았던 6 아들 중에 넷째가 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우리가 압살롬 알죠? 둘째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위는 누가 가진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넷째니까 자기가 왕위를 갖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아도니아는 생각할 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그 신하들과 군대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병과 또 병거,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자들,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한다니까 다 오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왕이다, 마치 왕 즉위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말을 못해요. 예, 모든 그 권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주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솔로몬이 이쁘고 귀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왕위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 스스로 왕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욱이 솔로몬은 당연히 이 아도니아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도 감당할 그런 상태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어때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그냥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이 있었죠. 대낮에 그 왕비들이 왕궁 옥상에서 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때는 조금 더 젊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완전히 기력을 다 쇠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위기와 수치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다윗이 그가 어떻게 이 수치와 이 어려운 상황을 했는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아도니아, 엄연히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수많은 신하들, 군대 다 그 아도니아 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그들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말만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어때요? 다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배신과 수치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마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저럼 힘들고 아들의 폐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1절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기 보면 그가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십니다. 또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하나예요. 같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어떤 거예요? 특히 당시 광야나 숲속에 있는 이 바위들은요, 짐승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위 틈 사이에 보면 새 우리가 있고 또 들짐승들의 보금자리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어때요?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요새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산성을 짓고 요새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도 그 산성이나 요새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요새와 산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 요새에 숨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한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바위입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피할 곳이 필요한 거죠. 그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 신하들이 배신을 하니까 막 다윗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육체도 지금 연약한 상황인데 아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신하들이 따르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다윗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는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한번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천천히 가죠. 이런 분 계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옆에 분 차트를 보고 말했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내 믿음이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아니면 또 물질이, 아니면 자녀가 나를 막 흔들 때도 있고요. 뭐 주변에 있는 회사의 동료가 나를 막 그냥 힘들게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석이시고 바위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잡나 마나 하는 것을 잡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흔들리는 걸 잡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잡아야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때때로 세상에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흔들릴까 봐 그 몇 자 글자 사자성어 잡고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도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사자성어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올 한해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도 보세요. 끝에 뭐라고 했어요? 종일 내 입이 가득 가리이다. 또 14절도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밑에 24절도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어요. 하나같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혀가 종일토록 지금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도리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에 고스란히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순간 완전히 그 상황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고 자유케 하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시컷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안 갇히고 또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정반대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밤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나서 한 일이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어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 그 낮에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죽도록 때렸던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죠. 그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귀가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저 이방의 우랑캐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앞에 찬양대, 당시에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려고 딱 하고 나팔을 팍 불면서 찬양하려는 순간 여호와의 복병이 와서 그들을 다 송장이 되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맨 앞에 어떤 지파가 씁니까? 유다 지파가 쓰죠. 유다라는 뜻은 찬송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40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는가?
맨 앞에 찬양하는 찬양지파, 그 찬양이라는 이름의 유다지파를 가장 앞에 세워서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또 예배 순서에도 찬양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막 딱 막혀 있는 게 있고 막 꽉 묶여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 마치 지금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 갇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용도 단순하고 가사도 단순하고 리듬도 단순하고 세상에 재미있고 유쾌하고 흥겹고 막 듣기만 해도요, 이명웅 노래 들으면 어떠세요? 막 가슴이 막 점이 오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 여러분, 세상에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엔 생명은 없어요. 뭐 좀 듣기는 좋고 또 아니면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막 흥겹고 막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묶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없죠. 악귀가 떠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품에 늘 안고 있었던 아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군대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압살롬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 나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나중에 죽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 밤에 그냥,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찬양으로 해결한 거예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주님께 피하고 찬양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밑에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우울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참 너무나 창피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니까 막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선물이죠. 근데 그가 이처럼 막 종일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1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피하고 또 5절 말씀처럼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겠죠. 마치 물컵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습니다. 근데 물을 넣는데 물을 가득 넣어요. 그냥 완전히 입구까지 꽉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 안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겠죠. 물만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종일토록 찬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니 어떤 절망도 낙심도 어둠의 영들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막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릴까 봐. 야, 옷 단단히 입어라. 응? 단추 꼭 잠궈라. 자꾸 위에까지 꼭 올려라. 모자 쓰고 마스크 꼭 해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종일토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그가 온종일 찬양하고 주께 피하고 주님만 소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손을 놓아버렸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그래 네가 왕해라. 잘해 먹어라. 응?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뭐 여한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일평생 쌓아놨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신하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페류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님께 피해서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제 노령의 할아버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였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내가 피하고 찬양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앞에도 보여드렸던 그 사자성어들 있죠? 운회 창천이나 또 심상사성이나 더 나아가서 소원성취라는 그러한 글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자성어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